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 타고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이 상당히 길어요. 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사도행전을 살피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사도행전을 다시 이루어 보자는 얘기예요. 사도행전의 그 놀라움을 다시 이루어 보자. 그런 얘기죠. 이 사도행전에는 교회 부흥이 있어요. 사도행전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이 사도행전 속에 있습니다. 또 이 사도행전에는 기도가 있어요. 또 사도행전에는 전도와 또 선교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도행전에는 자기 희생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도행전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느냐? 단 한 가지 대답이면 충분합니다. 그 대답이 뭐겠어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다시 이룰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베드로, 요한, 또 바울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그 당시 사도는 아니지만 평신도 직분자였던 스데반, 빌립, 또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많이 등장하죠. 자,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다 뭡니까? 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행전에서 그들을 사용하사 그들을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를 펼쳐 가시더라는 얘기죠. 자, 율법과 권세를 겸비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쓰임 받은 게 아닙니다. 마술사 시몬처럼 돈이 많은 사람이 쓰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쓰임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그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상관없어요. 어린아이든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러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성경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은 물론 들판에서도 어느 순간에 성령을 충만을 받기도 하고 걸어가다가도 갑자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바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더라는 얘기죠. 자,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이 시간도 여러분들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기를 자꾸 사모하셔야 돼요. 또 사모하고 또 배터리에 우리가 다 방전이 되면 또다시 충전시키고 또다시 충전시키듯이 성령,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님은 내재하고 계시지만 그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 성령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고, 목사도 계속 성령 충만을 하게 되면 더
더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고 더 새로운 은사를 얻을 수 있고 더 힘을 얻어서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빌립의 활동, 어제도 우리가 빌립의 활동에 대해서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사마리아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자 그 핍박을 피해서 그가 간 곳은 사마리아였어요. 자, 사마리아는 도저히 복음을 받을 수 없는 지역이다 생각했는데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주 다라는 얘기야. 다 거의 100%가 다 예수를 영접하고 뭐 표적과 기사를 나타나 정말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들이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 주역이 누굽니까? 바로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갔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빌립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한두 번 쓰임받고 끝납니다. 사울왕은 그만 떨다가 끝이 났고, 또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은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끝장이 났고, 삼손은 그 힘자랑하다가 그만 그렇게 되었고, 유다는 돈 때문에 그렇게 됐고, 삽비라도 돈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평생을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제한 없이 평생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을 때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이게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 26절입니다. 계속해서 빌립의 이야기가 나오죠. 26절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여기 빌립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주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사무엘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또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하나님의 소리가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듣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엘리 제사장은 들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 제사장은 듣지 못했어요. 자, 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일꾼 찾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베드로와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알코올 중독과 이 여자 저 여자 그냥 막 닥치는 대로 그런 정욕적인 그런 데 찌들린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가 그런 문제로 번민하고 있던 어느 날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막 놀이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 놀이하는 소리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 아이들의 그 놀이하는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집어 읽어라, 집어 읽어라, 집어 읽어라. 그렇게 반복되는 소리를 듣고 성경을 펼쳤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성경 구절이 눈에 확 띄었습니다. 자, 그 성경 구절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이었죠. 너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바로 로마서 14장 13절에 이 말씀이 성경을 펼치는 순간 그 말씀이 확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제 교육자회를 하는데 김주성 목사님이 새정명교회 설교하는 중에 그러더라고요. KBS TV를 어느 날 보는데 그 장한나라고 하는 지휘자 이야기가 나오더래요. 세계적인 지휘자가 됐죠. 장한나가. 근데 그 장한나가
어떻게 하면 이 좋은 소리를 낼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지휘를 할까? 막 고민하는데, 눈에 그 악보가 있잖아요, 악보. 그 악보들이 막 살아서 막 움직이더래, 막 춤을 추듯이. 그래서 이 김인소 목사님이, 야, 세상에 지휘하는 저들도 그렇게 집중했을 때 그러는데, 악보가 막 살아서 춤을 추는데,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데, 하나님 말씀에 내가 집중할 때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나는 목사인데 그 지휘자도 그렇게 악보에 집중을 했을 때 악보가 살아 움직이는 막 그런 걸 경험했다는데, 나는 목사인데 말씀에 집중할 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 또 성경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힘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도 쪼개고 골수도 쪼개고 나누고 그런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 후로부터 정말 그 말씀에 집중해서 그렇게 공부를 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어제 교육자회를 인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래요. 바로 이 어거스틴에게 그 순간에 이 말씀이 그에게 막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후부터 이 어거스틴이 이제 이전의 어거스틴이 아니었죠. 완전히 어거스틴. 그래서 어거스틴 하면 우리는 뭐라 합니까? 그 앞에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르죠. 얼마나 이 사람이 그 후로 변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는지, 많은 영혼을 구하고 많은 책을 쓰고 많은 신학적인 그 어떤 것을 남겼던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 내가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어떤 사람은 들려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록된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쉼없이 말씀이 선포되지만 왜 나는 듣지를 못할까? 왜 이 말씀이 내게 주의 음성이 되어 들려오질 않고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들려지질 않을까? 남들은 말씀이 들려 하나님의 뜻을 잡고 은혜를 받는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돌짝밭처럼 들려지지 않는가? 왜 은혜 받지 못합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 들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먼저는 말씀을 듣겠다는 준비 자세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자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마음껏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듣지 말고 그런 자세가 필요로 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듣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분이세요. 두 번째는 들려진 말씀을 신뢰하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냥 믿어버리셔야 돼요. 주신 말씀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믿지 못하는데 말씀의 능력이 과연 나타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믿지 않으면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으십시오. 믿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순종, 즉 실천이 뒤따라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들려진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말씀이고 그냥 귀로 듣는 것에 불과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겐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벌써 하나님은 이 사람이 순종할 것인가 안 할 것인지 그걸 아시고 순종할 만한 사람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리고 이 빌립에게 들려진 말씀이 뭡니까? 자, 오늘 본문 26절을 다시 한번 쭉 찾아보십시오.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빌립에게 말씀이 들려져요. 어떻게 들려옵니까? 일어나서 가라. 일어나서 가라라고 하는 명령이죠. 여러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려진 주님의 명령 세 가지를 동사로 표현한다면 뭔지 아십니까?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예요. 일어나서 가라, 그리고 외쳐라.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이 세 가지입니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는 동사예요. 주님의 명령에 세 가지 동사입니다. 자, 하나님께 요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요나야, 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니느웨로 갔으면 거기서 외치라. 그거죠.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죠. 우여곡절 끝에 요나가 일어나 가서 외칩니다. 그러자 12만 명,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12만 명의 니느웨 백성이 멸망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일어나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이 세 가지 명령의 동사는 누구에게나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가고 싶지만 두려워서 못 갑니다. 가고는 싶지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누구에게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두렵고 갈 곳을 모르고 전도 대상자를 모른다 할지라도 가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가야 돼요. 나가야 됩니다. 가면 즉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을 진행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일을 진행시켜 줄 걸 믿고 일어나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그리고 외쳐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아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떠나가라는 명령이 내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본문의 빌립도 누구에게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너 일어나 가라. 그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가야 될지 모르지만 갔더니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면 그 내시를 만나서 그 내시가 그때 마침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는데 그 뜻을 몰라 답답해하던 그에게 그 이사야 글의 뜻을 설명해주고 예수를 그에게 전했더니 그 내시가 결국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죠. 에디오피아가 복음화가 돼. 지금도 에디오피아는 정말 아프리카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자, 그래요. 자, 오늘 본문에 빌립 누구에게로 갈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는 가라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자, 빌립을 가라고 명령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런데 명령하신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들 사마리아 성은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예요. 자, 서울, 부산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거기는 부산과 같은 곳입니다. 왕성한 무역이 있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집중해서 사는 곳이에요. 사마리아 성은 빌립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든지 우리 사도행전 8장 8절에 그것을 대변해 줍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그들 모두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몇 명이 수만 명이 있지 수십만 명이 있지 모르지만은 자, 바로 그 사마리아 성 안에 그 부흥을 주도했던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그런 빌립을 지금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다. 빌립이 그냥 놀고 있는 빌립입니까? 아니에요. 한적한 곳에 가서 한두 명 모아놓고 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빌립이 지금 대도시에서 수만 명, 수십만 명 엄청난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또 사람 자체를 만날 수 없는 곳이, 여러분 그런 곳이 광야 아닙니까? 그곳에 무슨 할 일이 있다고 광야 가라 그래서 가보니 광야란 말이죠. 그곳에 무슨 할 일이 있다고 가라는 겁니까?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상식에 어긋나고 계산적으로 맞지 않을지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운,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지혜롭다 할지라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주시는지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계획이요 축복임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일은 그저 우리는 100% 신뢰할 뿐이에요. 자, 그러면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신뢰하면. 자, 빌립이 바로 그거죠. 가라. 근데 어디? 광야. 아니 지금 필립이 그 엄청난 큰 성에서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을 놓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 필립에게 광야로,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라니, 이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에서 수천 명 큰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람이 별로 없는 개척교회로 떠나라. 그러면 그게 가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가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이 있기에 나를 보냈을 것이다 라는 신뢰를 하나님께 보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서 결국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고 있는,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고 있는 네시를 만나게 되죠. 그 네시 한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네시가 큰 기쁨을 가지고 에티오피아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를 만나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 후에 역사를 통해서 에티오피아가 얼마나 복음이 전파되어졌는지, 얼마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큰 교회는 많은 사람이 있기에 힘내서 일할 수 있고, 작은 교회는 몇 명 없기 때문에 대개 안 되고 해도 됩니까? 수가 없기 때문에 힘이 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한 명을 놓고 그렇게 필립이 간절히 복음을 전했더니 그 한 명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살게 되었어요. 그래요. 우리가 필립이 얼마나 큰 능력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네시 한 사람한테 매달리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이 지금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직분에,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다해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나에게 가장 좋은 일입니다. 필립은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 엄청난 사마리아 성을 복음화시킨 필립이 한 사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매달려서 했을 때 그 결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우리도 이것이 크다 작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수를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들려지고 있는 하나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내게도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게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를 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그 배후에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시간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불러주시는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행할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가 순종할 때 아버지 하나님 순종할 때 성령으로 하나님이 힘있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제2의 제3의 필립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빌립은 앞으로 그가 사도감일지라도 그를 통해서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신 것에는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는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 그 모든 일을 이루듯이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다른 것이 오늘날에도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분명히 드러내실 것이고 나타낼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모두가 그 성령으로 일하고 그 성령으로 힘있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앞도 아버지 전도대가 오늘부터 모임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빌리처럼 가라가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저들이 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예배되어지게 하시고 갈 때 그들에게 아버지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갈 때 아버지 하나님 외쳤던 것처럼 저들이 외칠 수 있는 지혜와 시간 능력과 힘을 주옵소서. 이 모든 데는 아버지 성령이 되고십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며 성령 충만하며 우리도 그 역사를 나타내시고 우리도 그 역사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또 성령님이시여 역사하시고 성령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아버지 하나씩 이루어갈 수 있는 새로운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이 모든 일들에 아버지 실패가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후회가 없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아버지 뒤로